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에 73편의 시를 쓰게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1편도 다윗의 시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인물일까?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박해가 아주 많았는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박해가 있는 동안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쓴 시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더욱더 성숙이 되어졌고 신앙의 성숙함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좋은 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지금 내 상황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은 너무너무 평온합니다. 세상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지 젖을 물고 있는 평안함을 상상만 해봐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다윗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렇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렇게 늘 말씀은 해주시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잘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의 변질로 인해 죄의 유혹들도 있고 이단의 유혹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 핍박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겠지요.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온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지요. 또 한 부류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져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다윗처럼 고요함과 평온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다 보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삶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내어야 하는데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어 따라오는 것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다 보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다윗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3절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자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임에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불안합니다. 불편한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원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부터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조금의 교만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모든 것에 자신의 힘이 들어가면 교만하게 되어져서 마음의 평안함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느냐? 교만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죄를 짓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사에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되어져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밝히게 되어지는 것,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자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죄 짓고는 마음의 평안함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과도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맡기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주변을 돌아보면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다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말이죠. 아직까지 맡기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건방진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모든 오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른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길로 가고 계신다면 다시금 뒤돌아서셔서 겸손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난 것이 있어도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놀라운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고 난 뒤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시든 작은 일을 주시든 놀라운 일을 주시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맡겼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큰 일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큰 일 이루어서 무엇인가 잘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쏙 빼버리고 자신의 공로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애를 쓰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써도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발버둥 쳐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다윗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다윗도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거 죽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하였다라면 큰 공적을 아마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해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었고, 다윗이 젖된 아이처럼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언제 죽일까? 계획도 해보고 어떤 타이밍에 죽일까? 신경이 아마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다윗의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은 젖된 아이처럼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마음의 평온함과 그리고 고요함을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고 발견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셨지요? 32,0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하나님이 줄이셨습니다. 왜 줄이셨을까요? 13만 5천에 비하면 32,000명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32,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다라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겁니다. 우리 32,000명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이 줄이신 겁니다. 나중에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그것보다도 더 복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지나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때를 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이후에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평안하고 그것보다도 더 고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쉬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메꾸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럴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힘을 내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내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은 늘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고난을 당하였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고요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혹시라도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집중해서 달려가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셔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